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교회 비치용 성경이 저 뒤에 있습니다. 혹여나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온 세계가 이렇게 동시대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이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이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제가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피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뚫고 나아가야 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 각자의 삶 앞에 버티고 있긴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나름대로 머리를 싸매며 위기를 극복하며 이곳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뜨겁게 응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환경과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달려갈 힘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온 사랑하는 지체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자주 나오셔요.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 들으셔서 영혼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살아나고 또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 이런 말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이라면 이 감사하다,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이 말을 너무 자주 접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가식적인 멘트로 느끼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도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와 말씀, 그 언어가 바로 감사에 대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고 그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이 감사의 뜻은요,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곧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말씀을 알게 되면서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감사가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기 때문에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의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이제 복합되었는데 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접두사죠. 그리고 유카리스티아인데, 카리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카리스티아는 어떤 의미냐 하면 매우 기쁨, 매우 큰 은혜, 이런 의미가 그 감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다듬어 본다면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감사의 의미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매우 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조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면에서부터,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은 외적인 요인이 사라지면, 외적인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없어지기만 하면 또다시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다시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 그 감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외적인 어떤 요인에 의한 기쁨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항상 기뻐하고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항상 감사한다 라고 한다면 이 외적인 요인이 좋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좋으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큰 기쁨으로 인한 감사, 이 감사는요, 신앙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생명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과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환경이 절망적이고 환경이 무너져 있어도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기쁨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어떤 외적인 요인과 압박으로도 그 기쁨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바로 그러한 감사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좀 몇십 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더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 역시 지금까지 각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놓일 때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 앞에 봉착하게 될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과 각오는 어느 정도 하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인생 앞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위기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비바람이 불 것이고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예상과 짐작은 하면서 이 길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정말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 역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적인 어려움과 박해와 고통을 기억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격려의 말씀 가운데는
이 바울이 가진 기쁨과 감사가 어떤 기쁨이고 어떤 감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짧은 격려 속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할렐루야, 바울은 감사의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염려하지 말 것을 말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오히려 바울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형편 속에 바울이 지금 있습니다. 정말로 걱정할 것뿐이고 염려할 것뿐인 이 바울의 환경과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바울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걱정의 자리, 그 염려의 자리, 그 속에서 자신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기보다는 온 땅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불어닥친 이 박해와 고난의 소식을 들으며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애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었기에 걱정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빌립보서 1장 28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손짓하는 그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첫 번째 들렸던 그 성이 빌립보였고, 그곳에 교회를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가르쳐준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다른 어떤 진리 아닌 것으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바르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믿음의 삶이 바르지 않은 모양으로 세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희들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나는 보지 않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4장 2절도 있습니다. 4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바울이 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런 편지를 쓰는 걸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유오디아나 이 순두계가 지금 어느 정도 갈등이 있고 어느 정도 분리되는 그러한 지금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여자 성도입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서로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아픔과 상처가 이 교회 안에서부터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듣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권고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같은 마음 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같은 마음 품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따라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말씀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삶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향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에 대하여도 염려해 줄 것 없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어로 worry죠, worry. 이 단어는 고대 앵글로색슨인들이 쓰던 그 말들에서부터 파생되었다라고들 하는데, 그 앵글로색슨족들이 쓰던 이 단어는 어떤 뜻이었냐면 찢어서 떼어내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파송된 단어가 바로 worry, 걱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다라고 하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찢어내고 떼어내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파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마음에 오랫동안 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행동에 자신을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염려를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적인 질병이 그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바르지 못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그 인생 그 생각이 흘러버려 정신적인 질병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파괴하는 이 염려를 먼저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 역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한들 상황과 환경이 그 염려로 인해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염려를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 문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생 속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남편의 문제도 있고, 아내의 문제도 있고, 학교 성적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분, 그 어떤 종류의 문제 앞에서라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염려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를 그냥 맡기시고 우리는 염려를 끊어버리시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교회 문 앞에 딱 들어올 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 이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이 말씀을 제가 붙였는데 주소가 잘못 나와가지고 전사님이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us. 우리를 지킬 것이다.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다 던져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두 번째로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 다만은요 오직입니다. only. 그 염려가 찾아올 때 유일하게 하여야 할 단 한 가지의 모습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바로 염려가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기도의 태세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해서 기도의 종류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기도는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프레이어입니다. 프레이어. 근데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tition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탄원서, 이거는 진정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 나의 원통함, 나의 모든 환경의 답답함,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이 손 걷어붙이고 멱살 붙잡고 흔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가서 나의 넋두리를 하염없이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모든 억울함과 나의 모든 원통함과 나의 모든 답답한 그 모든 문제들을 탄원하라는, 탄원서를 기록해서 올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원서를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직 많이 살지를 않아서 잘 인생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몇 가지의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친구의 얘기인데, 여러분, 제 친구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인생의 의미를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농약 먹고 쓰러졌는데 깨어보니까 농약이 다 앞으로 튀어나오고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한 서너 번 정도 학교 다닐 때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러다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예민하니까 완전히 그런 압박과 속박의 삶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한 달간 잠을 못 자고 멀뚱멀뚱하니까 중대장이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생각해서 병원으로 그냥 보냈어요. 정신병동으로, 군대 병원으로. 거기서 6개월 동안 정신병자들하고 삽니다. 정신 멀쩡하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어떻게 물었습니다. 중대장, 그 병원 중대장이 여기 다시 군대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과사 제대할 것인지. 그래서 본인은 그 군대의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의과사 제대하겠다라고 해서 정신병장에서 6개월 있다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의과사 제대된 것이죠.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이 좋은데도 그렇더라고요. 어리니까 아직.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의과사 제대지요. 불명예 제대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대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어떤 직장,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받아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못해. 공무원은 연수조차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갑니다. 혼자서. 총각때 20대 후반에. 우루무치, 손오공의 배경이 되는 장소라고 하던데,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을 신혼이었죠 그때. 근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학은 졸업했는데 마땅히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딱해 보였어요. 그때 저는 직장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돈을 챙겨주면 친구끼리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에 꽂아가지고, 야,
책 좀 읽어라 하면서 좀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했는데, 그 친구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애잔한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더니 결국 목회의 길로 갔어요. 목회의 길로 갔는데 목회의 길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늦게 했어요. 근데 누구랑 했는지 아세요? 치과 의사랑. 별로 안 오셔. 치과 의사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로망이 뭐냐면 셔터문 내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제가 얼마나 그 순간 부럽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 그 아내랑 치과 의사 그것을 다 내려놓고 라오스에서 선교사로 지금 가서 한 7년간 라오스에서 사역을 아주 능력 있게 하고 지금은 영국으로 가 있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결혼 이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2주 전에 연락이 됐어요. 어떻게 연락이 됐냐면 영국에 있는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 청년부에 있을 때의 목사님이죠. 저희들을 아주 잘 다독거려주시고 잘 인도해 주셨죠. 그때 이제 저도 있었고 그 친구도 있었고 또 다른 친구도 있었고. 근데 서로 연락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연락이 취해서 저희랑 연락시켜 줬는데 정말 한 20년 만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똑같았어요. 말투도 똑같고 어쨌든 너무 기뻤어요.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시는 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제 직장생활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아이들 셋 딸린 상태에서 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쉽지 않았죠. 근데 첫 사역을 대부도의 해피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새벽 2시까지 청소해야 돼요. 화장실이 너무 많거든요. 다 청소하고 풀장도 청소해야 되고, 강아지가 11마리 있었어요. 개도 먹여야 되고 개똥도 치워야 되고, 눈코 뜰 새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공부도 해야 돼요. 대학원 다녀야 되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하나님 책임져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뭐 개똥 치우려고 내 일 이쪽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했죠.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시험 기간인데 시험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논문을 하나 딱 봤는데, 논문 하나 딱 보고 시험 치러 갔어요. 근데 그 시험에서 논문 그 내용이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 A+를 받았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저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 우리 전사님도 다니고 계시지만, 신학대학원에서 장학금 받기는 3명 정도밖에 안 줘요. 제가 장학금 받았다니까, 그때. 진짜 공부할 시간 없었는데. 그래서 200만 원 받았는데, 그때 이빨이 상해져, 이빨 치료 아주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결코,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표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땅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인생관과 가치관을 따라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죠. 그 과정 속에 무너진 심령이 있고, 그 과정 속에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고 인생을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가 그 모양을 어떤 한 가지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저마다 각각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돈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사람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것 모든 생명까지 바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문적 업적,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학문적 업적을 끝까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어지거나 마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PPT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죽어버리면 생명의 근원이 죽어버립니다. 오늘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있고 온갖 어려운 문제들에 얽혀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심령이라고 나는 이제 죽어있는 심령인가 봐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 심령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기쁨,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순간의 평강으로는 이 마음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계속해서 하염없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죄의 올무를 올가매고 있죠. 그래서 끝까지 끌고 다니다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힘 빠지고 늙어지면 사단이 내팽개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요, 도둑은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왔으나 나는 양들로 더욱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내 인자가 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문제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염려에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심으로 그분이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탄원하시고 주님께 그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고백하심으로 인간이 들어주는 것은요, 잠깐 들어주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찢어진 심령, 그 깨진 심령, 어떻게 해야 살아날지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한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이 알 수 없어요. 이것이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회복되어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일평생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